시편 강해 시작합니다. 힘든 길 걸으며 형통하게 살자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누가 언제 지었는지 심지어 저작 연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시편 1편은 고농축된 진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지만은 시편 1편 정확하게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삶, 망하는 삶, 정확하게 형통한 삶, 막히는 삶 나눠진단 말이죠. 최종 결론이 뭡니까?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며 산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으면. 근데 악인의 길을 걸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는 게 뭐냐? 돈이 없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반대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은혜 없으니까 뻘밭에 처박혀서 야, 내가 그 배를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캠프 한 번도 못 가고 밥 한 번도 못 먹고 어디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얼굴 반토막 돼가지고 사는데 항상 이 사는 모습은 그 모양 그 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옷도 좋은 거 입었으면 유쾌한 기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졸종 환자같이 철학자가 돼가지고 이야 세상이 말세네 말세요, 이야 위기다 위기요. 뭐 당신이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세상이 뭐 달라지나. 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저 집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저 집은 어렵다고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교회 모일 곳 없으면 저희 집에서 모이시게요. 제가 5인 행국이라도 제가 만들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신 집안은 도대체 언제 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서 좀 편하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이 의인의 길을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악인의 길을 쉬운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쉬운 길 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다. 특별한 은혜 없다. 본문 보시면 중요한 패턴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오지요. 꾀, 길, 자리. 꾀는 생각을 말하고 길로 들어갔다는 것은 행동했고 자리는 아예 어떤 소속을 이루었다. 점차적으로 개념이 확대되지요.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면 결국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인생 바뀌지 않는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하지만 그 수준 못 벗어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쉬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재밌는 것은요, 편하게 살려고 쉬운 선택했는데 인생이 늘 어려워집니다.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깊이가 사라지고 총명함도 사라져요. 반면에 힘든 선택을 하면, 힘든 길을 가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풍요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선택은 의논할 사람이 많죠? 다 쉬운 선택하며 사니까 의논할 사람들이 많지만 어려운 선택은 어때요? 의논할 사람이 별로 없죠? 아니, 내 아들 찢어 죽이라는데 그런 감동을 뭐 다 받았나? 나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누구랑 의논하겠어요? 의논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독하죠. 오늘 아침에 조성옥 집사와 이명필 집사가 어젯밤에 오픈 준비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다. 조성옥이도 눈이 좀 휑해서 눈이 좀 휑하네. 아닙니다. 눈이 떠렁떠렁합니다. 이명필은 제가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사실은 저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이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 소풍만 가려고 그래 잠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들레미 종합유통 이 시국에 오픈하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을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하는데 그 예의 농도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유통 구조가 있더라고요. 다 유통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유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선교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건 또 뭐야? 아니, 그냥 동네 가게 하나 오픈하면서 무슨 선교 비즈니스 모델이야. 또 왜 이걸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 이걸 뭐 또 외빈을 초대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계속 성령께 주시는 감동들, 그림들이 계속 있는데 계속 그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계속 왜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제가 깊어져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동안에 한국교회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가 만나고 만드는 최초의 사람이 돼요. 쉬운 길을 걸어가면 그냥 사람이 그냥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또 그 기업 회장들이 오셨는데 그 기업 회장들도 자기 물건들이 자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확장 있게 규모 있게 펼쳐지는 줄 몰랐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여러 회장들이 사진 기사를 데리고 오고 막 사진 핸드폰 찍고 자기 물건을 내가 팔아주는데 막 사진 찍고 자기가 막 거기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이제 내가 본사 대표 아니요? 나한테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웃었는데 거기다 뭘 파는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파는 게 좋겠어요? 이를테면 제가 무화과를 갖다가 띄어서 판다고 칩시다. 무화과를. 근데 김수비 친정이 무화과 농장을 엄청 크게 해요. 근데 거기서 안 띄워오고 내가 다른 집에 띄워왔어. 김수비가 먹겠습니까? 그 있어요. 그 쎄한 표정 샹 찌르면서 무화과는 이런 거 아닌데 또 김치를 판다고 칩시다. 김치의 대가는 오여덕입니다. 김치가 썩어버렸네. 김치가 뭐 이게 가버렸네. 그러면 그 소문이 쫙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뭘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사람들, 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길, 여기 의인의 길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어려운 길이라니까요. 악인의 길은 쉬운 길이라니까요. 그냥 누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그냥 살아내는 그 모습을 말해요. 주야로 묵상,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이 고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되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편한 길을 쭉쭉 걸어가면, 쉬운 길, 그냥 쉬운 길을 택해서 가면 나중에 그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더라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장난삼아 한 일이 그냥 차 한잔 먹으러 갔다가 그냥 친구라서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더냐고요. 어렵게 생각하며 갔던 것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선택하잖아요? 쉬운 사람 만납니다. 어려운 선택하잖아요? 깊은 사람 만납니다. 자주 유혹받고 미혹받는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제발 쉽게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선택을 쉽게 하지 말자고요. 어려운 선택을 하자고요. 힘든 선택을 하자고요. 순종해서 믿음의 도약을 좀 하자고요. 순종할 때 믿음이 도약.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띠틀 할 때마다 디딤, 뭐라 그래요? 그 디딤돌인가 딛고 탁 올라가는데 점점 단수가 올라가잖아, 이게. 1학년 때 한 칸, 2학년 때 두 칸, 뭐 순종을 통하여 도약.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을 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니까 어때요? 마음에 막 평안이 있겠죠. 막 기쁨이 있겠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겠잖아요. 순종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럼 얼굴이 어떠겠어요?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얼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얼굴을 못다 거기다가 돈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하시라고요. 띠띠 대대 도도하게 살지 말고 순종을, 정말 순종을 하면, 야, 힘들고 고단한데 진짜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나중에는 어때요? 몸도 좋아져요. 좋은 기운이 주변까지 확산되어서 관계가 좋아져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반대로 불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설교 들을 때 다 짜증나요.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다 부담스러워요. 후회하게 돼요. 이 원망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캄캄, 띠띠 대대 도도. 이런 분, 장로님 3분만 계시면 목사는 무조건 암 걸립니다. 항상 띠띠 대대 도도.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항상 찜찜한 거예요. 몸이 나빠져요. 화만 내니까 주변 관계가 다 깨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요.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인답니까? 왜 되는 일이 없답니까? 돌아보면 쉬운 길만 걸어가서 그래요. 쉬운 길만.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만 되는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쉬운 길이십니까? 어려운 길이십니까?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신지 모르겠는데 참
장경동 목사님이 유튜브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전광훈 목사님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분들 표현으로 애국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내용을 쭉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 쪽으로 가가지고 이 장경동 목사님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대. 집회가 절반으로 쪼개지고 악성 댓글이 달리고 욕을 먹고 난리, 비리를 폭로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등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경동 목사님도 그 전광훈 목사님 집회에 가긴 갔지만 어쩌다 한번 갔고 이름만 써먹으세요. 장경동도 당신과 함께한다고 이름만 써먹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장 목사야, 너 살면 얼마나 살래? 언젠가는 죽겠지. 네, 죽겠죠. 미리 죽어라. 지금 죽어라. 죽는 게 뭔데요? 애국운동해라. 이런 감동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10년치 부흥의 일정이 짜진대.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장경동 목사 집회 좀 연결시켜봐. 전광훈 목사님 쪽으로 간 뒤부터 집회 일정도 캔슬되고 온갖 욕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쉬웠겠냐고요. 사람들 대놓고 말하는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광훈한테 갔냐. 한 대놓고 말한대. 그러니까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겠냐고요. 물론 저는 장 목사님의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몰라.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시는 일이겠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고독한 결단을 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 장 목사님에게 확실히 변화는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는 전부 다 꼭 수다 떨듯이 그냥 아줌마들 모아놓고 개그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했다면 요즘에는 전사가 돼서 전사가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확실히 사람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니까 깊어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부흥사로 살다가 대전 중문교회가 얼마나 부흥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국운동 전광훈 목사님 그러면 다 사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호불호가 갈리는데 거기 가서 너 설교해라.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더니 역시 내가 보니까 바뀌셨더라고요. 옛날 느낌하고 달라졌어.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잘되게 한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지요. 최종 승리를 믿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불합리함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은 항상 억울하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끝내는 그 사람은 사기를 쳤는데 끝내는 나에게 선이 되게 한다. 이걸 믿는 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사기를 쳤다니까요. 교회가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그 목사가 실수한 거고 건축위원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가 오히려 교회에게는 덕이 되었다는 거야. 끝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입장에서 애국전사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아무리 악인들이 꼬고 틀어도 결국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왁풀이 달리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불합리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당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버스 놓쳤다고 성질을 내고 이 버스 기사의 아침 제주대가리가 되는 것이 없고 마치 예배드가 밥을 빨리빨리 줘야지, 엄마가 밥을 빨리빨리 줘야지, 버스 놓쳤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성수대교 아래로 차가 버스가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버스 놓쳤다고 성질을 내고 쌍욕을 퍼붓고 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스가 아래로 추락. 버스를 놓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버스를 놓쳤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고 잘되게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시켜봤잖아요. 결혼을 좀 시켜보니까 왜 결혼이 어렵냐면,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받아들임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택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임이 아니라 키도 크고 돈도 있고 얼굴도 좀 돼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격도 좀 괜찮고 차도 있어야 되고 시부모님도 좀 괜찮고 또 장모님 될 사람도 괜찮고 물리와 유산도 좀 있어야 되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연봉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니까 어때?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점점 사람을 싹 쳐내는 거예요. 다 쳐내니까 나중에 니만 나봐. 히스테리 초래. 그런데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사람이 있어요. 운명처럼.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띠리리 운명처럼 인생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 여자가 내 여자,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네 짝이니라. 과연 내게는 아무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 내 말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안 들어도 돼. 어떻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요,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사람은 너 싫다고 다 갔잖아. 선택으로 이해하니까 장가를 못 가고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벌벌 이 구철 도들 목사들 보니까요, 다 이런 식이야. 선택이라고 생각해. 사역을 선택이라고. 받아들임이 아니라 1-1 가정교회로 가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고르고 고른 남자랑 여자랑 사는 재미가 어떤가? 여러분이 그토록 고르고 골라서 만난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시잖아요. 인생이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내가 고르고 고르는 게 결혼이 아니라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듯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은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형통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 가자. 어려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부목사로 남는 게, 동탄 근처에서 개척하는 게 낫냐, 아니면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낫냐, 중대한 결단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쉬운 길은 사람들은 야, 못한데 광주 내려가려 그냐. 그냥 쉬운 길이야. 누구나 걸어가는 쉬운 길, 쉬운 선택. 근데 항상 그 쉬운 선택들이, 쉬운 길이 항상 악인의 자리에 앉게 하더라고요. 어려운 결단을 하면 열정이 생겨요. 깊어져요, 사람이. 쉬운 선택만 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말도 가볍게 하고요. 인생도 가볍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에서 돈을 딸 수도 없지만은 도박에서 돈 따본들 의미가 없는 게 쉽게 돈 번 사람은 쉽게 돈을 써요. 없어져요, 그냥. 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서 번 인생은 다릅니다. 광주청사교회가 걷고 있는 길이 지금껏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참 간증이 많잖아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렸던 은혜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흥미진진함이 있잖아요. 쉬운 길 간 게 아니잖아요. 청사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형통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힘든 길 걸으며 형통하게 살자. 쉬운 길 갔다가 만사불통, 어째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렇게 되었다냐 탄식하며 살지 말고, 각자가 선택해서 결혼해서 간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죽을라 그럽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인 인생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다가온 거 아닙니까?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다가와 버린 거예요. 운명처럼 다가온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오늘날 우리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항상 제가 당회할 때마다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선택지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고 묻더라고. 세월이 흘러서 다른 길들이 생겨났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서술형으로 써놓잖아요. 누구한테 묻고 어디다 전화하고 했는데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1번, 2번, 3번 중에 우리는 몇 번? 2번. 이 있습니까? 사인 다 하세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나중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항상 선택지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스토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백 목사가 그 길을 걸으면서 깊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거망동했을까. 이쯤 살아도 이렇게 기고만장한데 우리 교회가 150억 좀 통장에 놓고 산다면 나 어찌 되어버렸을까? 여러분도 웃을 것 없어. 이렇게 바닥을 사시면서도 지금도 자존심 세우시고 성질 아주 진짜 개 더러우시고. 여러분도 150억 좀 통장에 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가정기 쪼개버리고 자동차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편한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인데 나중에 평안함을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는 교회다. 힘든 길 걸으며 형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게 시편 1편 핵심입니다. 힘든 길 걸으며 형통하게 살자. 여러분만 시작. 힘든 길 걸으며 형통하게 살자.